도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2000년 동안 글쎄요, 뭐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 있지만은 뭐 여기 저명한 교수님들이셔서 참 많은 부분을 아시지만은 사실 기독교의 2000년 역사 가운데 창세기 1장을 창세기 1장에 이 창조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으로 해석한 그런 학자나 목사님이나 누구는 아마도 없는 것으로 우리 서현 교수님도 말씀하시지만은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이게 정광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들을 때 정광 목사님 뭐 공부도 못 하시고 뭐 정광 목사님이 얼마나 하시겠나 하는데 사실은 정광 목사님이 하신 거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성령께서 정광 목사님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하신 거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이후로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어떤 신학자도 어떤 철학자도 어떤 목사님 그 누구도 창세기 1장의 창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임을 이것을 이렇게 찾아내고 또 가르친 그런 분은 사실 우리가 아는 한은요 우리가 모르는 것도 있겠다 말씀드렸지만은 아는 한은 2000년 역사 가운데 교회사 가운데 아무도 없는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물론 뭐 하나님께서 정광 목사님 통하여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그때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깨닫게 하셨고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정광 목사님이라는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오늘 마지막 창조로 나타나는 그리스도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함께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지만은 또 이 안식에 대해서 이 사밧 이 안식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들이 하실 말씀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가능하면 좀 짧게 하도록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창세기 1장 2장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먼저 읽고 창세기 2장 성경 한번 찾아주세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천지와 만물이 다 이르니라. 2절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창조죠. 창조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 안식하시니라. 샤밧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안식한다는 2절에 나오고 3절에 나오는데요. 이것이 사밧, 이것이 그러니까 쉰다 혹은 끝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표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연창조열이 일곱째 날 말씀인데 자연창조가 말씀표 그대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요. 궁창을 만드셔서 궁창 아래 물과 위의 물로 나누시고 그리고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요. 물이 물러가고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늘의 일월성신을 또 말씀하셔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다섯째 날에 생명체를 생육하고 번성케 하셨고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그 형상대로 지으셔서 이 모든 생명체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리고 일곱째 날 이제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고 그리고 우리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로 이제 일곱째 날에 거룩하게 하시고 그날을 안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표를 이렇게 차례로 보면 이 말씀이 그냥 두서없이 창조된 게 아니고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빛 한번 창조해 보시고 뭐 이렇게 또 생명체 창조해 보시고 이것이 아니라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정해진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길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좀 이미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빛에서 시작해서요. 그렇죠? 이제 어디를 향하여서요? 안식을 향하여 나아갔다는 얘기예요. 나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구속사, 예수님의 구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쵸?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심에 탄생, 나눠지리라, 죽음, 드러나리라, 무치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주관 하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 다스리시는, 그리고 오순절 날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번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완성되시는 천년 왕국에 다스리시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안식하라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도 정해진 최종 목적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최종 목적지를 향하여 우리로 하여금 나가게 하셨다는 그 목적지가 어딘가요? 안식이에요. 안식인데 우리가 안식할 곳은 바로 어딘가요?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 영원한 안식처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구속사도 정해진 방향을 향하여 나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시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참빛으로 세상에 태어나시고, 요한복음 1장 말씀처럼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태어나시고 거하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요.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시고요. 그리고 또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영원한 안식인 새 예루살렘으로 그 방향으로 구속사가 진행되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도표에 보면 히브리서 4장 말씀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죠.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절. 히브리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여기에서 그의 안식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남아있습니다. 아직 이 약속은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장차 구속사의 맨 마지막 최종 목적지예요. 그러니까 이 구속사의 방향이 마지막 이제 영원한 안식으로 끝나니까 아직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누가 들어가는가? 3절에 누가 이 안식에 들어가는가?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믿으시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셨죠? 이미 믿는 여러분은 저 안식이 아직 우리에게 다가오진 않았지만은 장차 우리에게 이제 다가올 약속된, 아직 약속이 성취되진 않았지만은 이제 저 안식에 누가 들어가요? 믿는 우리가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것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 지금 예루살렘이 있는, 지금 이스라엘 땅에, 근동 지역에 이스라엘 땅에 있는 지금 예루살렘, 그곳은 아직 약속된 그 안식의 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8절 조금 더 내려가셔서,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당시 이제 가나안 정복을 했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예루살렘이 바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처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셨으리라.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을 것이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때 점령한 그 가나안 땅의 예루살렘은 아직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구속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마지막 최종 목적지는 지금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9절 마저 보면 그런즉 9절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해요? 이미 주어졌어요? 아니요, 아직 남아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좀 우리 신앙생활에 좀 적용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그러니까 자연의 창조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창조를 하시는데 빛이 있으라 하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시면서 자연 창조의 방향이 있어요. 그 방향은 안식이었다는 거예요. 안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도 마찬가지로 방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뭐 중구난방으로 그냥 방황하며 이것저것 막 이루어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정해진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이 바로 안식을 향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안식을 향해 있는데 그 안식할 그 최종 목적지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최종 마무리되는, 완성되는 최종 목적지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이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창세기 아마 14장 18절인가요? 살렘왕 멜기세덱이 나오죠. 이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이제 롯 조카도 구하고 이제 모든 빼앗겼던 재물들 다 빼앗아고 이제 승리하고 왔을 때 살렘왕 멜기세덱이 맞네요. 14장 18절에 이제 아브라함을 이제 맞이해서 축복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살렘왕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예루살렘의 그러니까 그 성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를 알고 있는데, 살렘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게 살렘이라는 뜻이 이제 우리 변순복 교수님 시간 나시면 또 말씀해 주시겠지만, 혹시 이것이 그러니까 완전함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온 파생된 단어가 샬롬이에요. 샬렘이 이제 완전함인데, 그러니까 샬롬, 여기서 파생된 단어 샬롬이 평화라는, 여러분 알고 계시죠? 평화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보통 우리가 평화의 도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실 실제 역사를 보면 예루살렘만큼,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만큼 전쟁에 수없이 짓밟히고 침략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막 불이 타고 뭐 이렇게 약탈당한 그러한 도성은 지구상에 아마 거의 없을 만큼 평화의 도성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우리가 사실은 이 땅의 예루살렘은 장차 올 새 예루살렘의 그림자이고 모형일 뿐, 실제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구속사의 마지막 최종 정착역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성의 마지막 목표지는 새 예루살렘이 되어야 됨을, 거기는 영원한 평화가 깃드는, 그래서 영원한 평화가, 전쟁이 더 이상 없고요. 세상에 어떤 그런 죄의 어떤 유혹이나 이런 모든 것들, 요란함이 없는 완전한 평화가 있는, 그래서 완전한 안식이 있는 것, 영원한 안식이 있는 것, 바로 새 예루살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최종 목적지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방향의식이, 목표의식이 있어서는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한편으로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안식할 그것이 남아있다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장차 그곳을 향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고 그곳에 새 예루살렘에 우리는 들어갈 것이라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누가 들어가는가? 바로 이기는 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기 위하여 신앙생활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나그네 얘기를 좀 드리면, 나그네는 두 종류가 있죠. 방랑자와 순례자가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여러 곳에서 우리가 세상에 우리 나그네로 살아가는데요. 그런데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방랑자는, 이 방랑자와 순례자 차이가 뭔가요? 이 둘의 차이는 방향성에 있습니다. 방랑자는 정처 없이 방황하는 나그네예요. 그러니까 목표지가 없어요. 갈 곳이 없어요. 하지만 순례자는요, 철로 역정의 기독도처럼, 크리스찬처럼 분명한 천성이라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목표, 목적지를 향하여 방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도 늘 그냥 대충 하루 대강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분명한 우리가 들어갈 약속의 땅 새 예루살렘, 그곳이 있음을, 그곳을 향하여 우리는 늘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우리가 되됨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고요. 마지막에 한 가지만 더 우리 이영환 목사님 좀 말씀하셔서 안식의 의미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더 드린다면, 우선적으로 이 안식은 말 그대로 쉰다는 겁니다.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멈추고 쉰다는, 출애굽기 20장 8절, 출애굽기 20장 8절,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죠. 20장 8절,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요일로 치면 토요일이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심지어는 소, 당나귀도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와서 잠깐 머무는 손님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래서 이 안식의 첫 번째 의미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6일 동안은 일하고요, 제7일에는 일하지 않는 것. 그 이유는 11절에 그 이유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제7일에 2장 1절에 3절에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구별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6일 동안은 너희가 일하지만은 제7일에는 일하지 말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해석에 의하면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신약서 마가복음 2장 23절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잘라서 부벼서 먹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은 남의 밀밭에 이삭 그거 도둑질하는 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게 비벼 먹는 게 이게 추수한다는 겁니다. 추수하는 일한다는 일하는 거에 대한 시비를 걸고 이제 나선 거죠.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부벼서 먹냐, 그렇게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제 시비를 걸었을 때 예수님께 하신 말씀인데요. 26절 한번 볼까요? 26절에 그가 다윗이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사울의 왕에게 쫓겨갔을 때 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먼저 이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율법은 사람을 위해 주신 것이지, 그 얘기를 하려고 이걸 먼저 꺼낸 거죠.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어서 말씀하시고 또 가라사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셨는데 안식일 위해 안식일을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 만들었다는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 말씀하셨고요. 28절에 또 중요한 말씀인데 이러므로 인자는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장 1절부터 다시 이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을 이제 고쳐주시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시비를 걸려고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는데요.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엿보다가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한가운데 세우시고 4절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죠. 5절 한번 이제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왜 예수님을 죽여요? 이때 그들이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안식일을 범하니까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표에 보면 우리 정관 목사님 성역 구절들을 좀 올려놓으셨는데 마태복음 12장 8절부터 보고 좀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이제 그리고 10절에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그를 이제 고쳐주시고 여러분들 잘 아신 말씀이니까요. 12장 한번 5절 12장 5절 한번 볼까요? 조금 올라가서 아까 봤던 말씀이네요. 죄가 읽어보지 율법이 있으면 읽어보지 못하느냐. 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리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의 개념에 있어서 첫 번째로 일을 하지 않고 쉰다는 것.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일을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이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한번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말씀이 나오는데요. 16절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16절. 이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17절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여기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셨어요. 병자를 고친 일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안식일을 범한다고요. 예수님께서 가지신 이 안식의 개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지금도 오늘 안식일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지금까지 일하고 오늘 안식일도 내가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출애굽기 20장에서요. 십계명에 말씀하실 때 제7일에는 쉬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안식일을 그냥 무조건 쉬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럼 율법의 멍에를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벗겨 주셨는지 율법의 정도하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이지 어떻게 되는지 이것에 대해 우리 또 교수님들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성경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이 안식의 개념 우리 이영환 목사님께서 안식일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구약의 안식일의 개념과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이 안식의 개념을 함께 묶어서 함께 해석한다면, 그러니까 안식의 개념은 무의도식하는, 먹고 노는, 놀고 먹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안식일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놀고 뭐 아무것도 불도 피우지 않고 음식도 요리하지 않고 그저 이삭도 부비워 먹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무의도식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사장들이 안식일에도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섬기지 않냐? 그럼 제사장들이 안식 범한 게 아니냐? 그럼 제사장들이 안식일 범했으니까 당신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장들 핍박하고 죽이라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일하는 건 일이 아니고, 다른 평민들이 일하는 건 일이냐? 예수님께서 제기하신 거죠. 그렇다면은 어떤 일은 되고 어떤 일은 되지 않냐? 바로 안식의 의미를 우리가 파악하는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엿새 동안 일하지 말라고 한 것은 사실은 자기의 욕망을 위하여 일하는, 자신의 탐욕과 소유욕과 자신의 이제 돈을 벌고 자신의 사업을 번창케 하는 그런 일들은 쉬라는 명령으로 우리는 해석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어떤 일만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지 않냐는, 병자를 고치는 것이 옳지 않냐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제사장들이 안식일 날 성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더라도 그것이 안식일 범한 게 아닌 것처럼, 우리가 이 안식의 개념은 나를 위해서, 내 탐욕을 위해서 일하는 내 욕망은 멈추고, 제7일만큼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쉬셨기 때문에 이 날을 우리가 함께 기념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병자들 고치셨던 것처럼 병자들을 고치고 우리가 선을 행하는, 생명을 구하는 이 일을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참된 안식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그냥 안식의 개념이 그냥 정적인 개념보다 상당히 선을 행하는 동적인 개념임을, 하나님께서 인자를 원하고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 담겨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을 행하고 하는 그 일을 사실은 안식일에 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안식일의 개념으로 말씀해 주신다고 우리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